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 연초 당하면서 요한복음을 몇 주 쉬었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그래서 그 귀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주셨어요. 자,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맞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의 귀가 잘려 땅에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왔다가 귀가 잘려버린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여러분 이 일 뒤에는 어떤 일이 나와야 어울려요? 야,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손에 들고 왔던 칼과 몽치를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나와야 어울릴 것인데,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 나타났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내가 이 말씀 잘못 읽었나? 왜?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야 어울리거든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여 가로되,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전혀 뜻밖의 일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완악한 인간은 제 아무리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누가 사기친 거야? 누가 눈속임한 거야? 아니 어쩌다 일어난 일이지,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지 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닫고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뒤에 또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에 잘려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잡아 결박했던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누구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안나스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더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사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사돈의 팔촌입니다. 언제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 누구라는 사람이 유명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이 사람은 아무개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의 사돈이면 이 사람은 아무개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의 사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굳이 그 사람 뒤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누구의 친척이고 이 사람은 누구의 사돈이고 이 사람은 누구의 친구고 라고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안나스도 마찬가지. 안나스를 소개하는데 그냥 안나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가야바가 안나스보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야바가 왜 유명한가? 그가 유명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 있는 말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가야바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말은 언제 한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많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 예수의 세력이 더 너무 커지는데, 자기들을 따르는 세력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세력들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 또 한 가지 염려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 저 로마 사람들이 저 누구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땅을 다 빼앗아가고 또 자기들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그래서 저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염려가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나와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염려가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때 가야바가 한 말이 뭐라고?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쓸데없는 염려하고 있구나.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 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은 다 끝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가야바가 한 이 악한 말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우리들은 다 편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야바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찾으려고 펼치다가 우연히 이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이 나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누가 한 말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아마 이 구절만 읽었다면 누구라도 아멘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가야바가 예수를 잡아 죽이자,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다 평안할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우리 귀에 들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처럼 들려진다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야바가 그 말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계속되는 말씀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악한 계획, 그리고 그 입술의 사악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당신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계신다.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하여 맞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가야바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야바는 정말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가야바는 정말 악한 말을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악한 말과 그 악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말하죠.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악한 말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아니,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생각과 그 악한 말을 통하여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지금 연말 연초를 당해서 이 말씀이 벌써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라요.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고, 예수 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로마로부터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어요. 자, 예수를 잡아 죽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일이 있은 지 채 40년도 되기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빼앗아가고 또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더 놀랍게 부흥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기독교는 더 부흥해 갔어요. 성도들의 수는 더 많아졌어요. 영국 여왕의 이름 가운데 메리 여왕이라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아마 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든지 기억을 하지 않든지. 이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뭡니까? 피의 여왕, 블라디 메리. 피의 여왕. 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그래서 그 여왕의 이름이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독교 세력은 점점 더 많아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요? 인간들의 그 어떤 계략과 악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시편 2편 1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다른 사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사도행전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어땠다고요? 그들은 서로 원수였어요. 정적이었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네가 죽는다 라고 말하는 정적 중에서도 정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일로 인하여 의기투합했어요. 무슨 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의기투합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득세하기를 원해서 그 일을 꾸몄는데,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일을 통하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다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첫 번째 사건은 요셉에 관한 사건이에요.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일. 요셉의 형제들이 어땠어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의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 자주 보았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들이 하는 그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당한 도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악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악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말이 쉽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하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뭐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2020년이 막 시작했어요. 벌써 보름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한 해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저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과는 반대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더더욱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는 악한 사단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더 날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만 하면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앞에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그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들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방해하기를 원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도록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얽어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이 한 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